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의 정체성의 문제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너의 근본이 흙이다 그랬어요. 그건 타락된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흙의 기초에 두고 살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살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근본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수준 낮은 땅의 수준에서 사탄의 그 오염물질 그걸 추구할 리가 만무하죠.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잖아. 더럽힐 수가 없잖아. 이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놓쳤느냐?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하느냐? 나를 속이고 나의 근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을 끝장을 내고 그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근본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땅을 추구해요. 영은 하나님을 추구해요. 인간이 타락된 순간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족보를 잊어버렸어요. 나의 근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땅에서 보고 어려서부터 자라고 본 것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되고 공부되고 습관화된 것들이 그게 내 자아로 형성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잘못된 자아 형성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아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들.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인생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걸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빵끝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내가 실제 체험함으로 발견해 가요. 내 근본이 뭔지를 발견해 가요.
이 부패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저는 요즘 기도만 하면 야 진짜 내가 너무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 것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구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못 형성된 자아의 기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내가 전한다? 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살 수 있죠. 근데 그 바탕은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야 돼.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생명으로 살 때만 나는 반석 같은 삶의 기초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근본이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표현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기능을 줬어요. 표현하는 기능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계속 공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호미로 쓰려고 했는데 기억자식으로 비슷한 게 낫이야, 나는 낫이야, 낫이라고 막 우겨. 하나님은 나한테 호미의 기능을 줬는데 그래서 그 호미를 가지고 막 나무를 자르겠다고 가서 막 쳐. 안 잘라져. 그러니까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내.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이것이 딱 잘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 얼마나 웃겨요. 호미는 밭을 매는 데 써야지. 내가 처한 상황이 뭘까?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든 용도에 합법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자아가 저지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발견했으니까 내 용도를 알았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네 분수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네가 온 세상 바꾸려고 하지만 내가 너한테는 자 고랑이 엄청나게 긴 고랑이 있으면 멀리 가지 마. 너는 20m까지만 밭내면 돼. 네 일생 맡겨놓은 거는. 근데 우리는 저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 뒤틀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뒤틀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귀가 가리워졌어. 그러니까 뭐 하라 하냐면 문제를 줘야 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인간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은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 영의 지시를 혼이 받아서 육을 시키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육은 흙의 성분으로 땅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타락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혼이 육체에 끌려다녀. 사탄이 들어와서 육체에다가 정욕적인 걸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혼이 거기에 끌려다녀. 그리고는 누구 말은 안 들어. 영의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지가 되려면 계속 그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으니까 이건 죽었다 그래.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그리고 혼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여 이 혼도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거야. 너는 죽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선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사탄이 뿌려놓은 원칙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길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그리고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느냐? 사망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그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사탄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영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오히려 혼이 이제 강해졌어.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마귀가 자꾸 풍성하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파기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오히려 영을 사로잡아서 혼이. 그리고 그 영을 활용을 해.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영을 지배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영을 사탄이 활용을 하네. 그러니까 막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강해진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 마법사가 생기기도 하고 무당이 생기기도 하고. 무당들 하는 소리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거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인간 삶이 이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 막았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혼한테 자의식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그분에게서 독립할 건지 그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독립했기 때문에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창조를 해본 적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라요. 그럼 마귀가 와서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가짜뉴스가 오면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 가짜뉴스에 그런가 보다 그러죠. 거짓 것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에 끌려다녀. 근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던 거하고 전혀 달라. 그런 게 너무 많죠. 특별히 이 선거철이 되면 막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안 좋은 것만 딱 부각을 시키죠. 그럼 우리는 그냥 저런 못된 놈 이렇게 해.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보면 좋은 사람이야. 인생 속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중심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실패했지? 그 근본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 무엇이고 내가 뭐한테 쏟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꾸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영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지, 육이 나의 혼을 유혹을 해가지고 정욕에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영을 사로잡아서 영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사는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이 떠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타락됐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전했는데 다 타락해가지고 이 쓸모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다 부패한 존재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담이 타락하면 아담에게서 계속 나온 자들은 계속 타락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그러죠. 아담에게서 나온 자는 계속 아담 성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만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영과 혼과 육이 오염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마귀화 됐어요. 그거를 주님에게 옮겨서 다 실어놓고 그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인성을 가진 자는 인성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인성이 있는 자들이 다 타락했네? 왜? 다 아담의 후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관계없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한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영도 죽고,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이용당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면 그게 죽은 거예요. 영은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활용이 안 돼. 육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활용이 안 돼. 다 부패됐어. 시간이 갈수록 썩어 문드러져. 부패되고 결국은 다 죽어.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죽음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을 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 여러분의 죄 문제, 영이 저지르는 죄, 육이 저지른 죄, 혼이 저지른 죄를 다 거기다 올려놓고 주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당하는 장면들을 하나 보면,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이 심판을 받는데, 육은 혼을 유혹했고 죄를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육체 쾌락을 즐기며 다닐 때 재미없어서 다녔어? 즐거워서 다녔어? 즐거워서 다녔어요. 아주 그 디스코텍에 가서 발바닥 비비는 것도 즐거워서 했고, 술 즐거워서 했고, 죄를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안에 다 올려놓고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은 인간이 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가지 생각을 짜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심판을 해요. 주님 머리에 심판을 해요. 그럼 주님이 가시관을 쓴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의 두 손에 못을 왜 박아요? 이 손 가지고 다니면 우리는 못된 짓을 다 했어. 발도 왜 못을 박아요? 못된 곳만 골라서 다녀.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데 약한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얹어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한테 우리 죄를 덮어 써놓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찔러요. 그렇죠? 우리가 찔러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를 찔른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심판당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 위에 다 덮어 씌워놓고 대신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이제 더 심판받을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심판받은 것들을 누구 안에 적용을 시켜야 돼? 내 안에 적용시켜야 돼. 내 육체에 적용을 시켜야 돼.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그걸 활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한 것들을 내 안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끝장을 냈는데, 심판했는데 그걸 자꾸 활용을 해.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육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계속 다루실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기 신앙일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만 해도 뭐 물질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뭣도 해요. 그러나 점차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깨어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을 수고하는 모든 것을 깨부시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육에 대한 정욕이 강해서 그래요. 물욕이 강해요. 정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 많아. 그거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그걸 철저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처리된 것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미 끝장난 것들의 정체를 나로 보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비우면 주님의 부활의 영이 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혼도 다루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침 뱉고 조롱받고 그리고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수모를 주고 괴롭혔어요.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 죄인들한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힘든 것보다, 뭐를 손해보고 힘든 것보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더 고통이죠. 나한테 수치를 주는 게 더 훨씬 고통이죠. 그것을 봐야 돼요. 이번에 그 황교익 씨가 왜 흥분했어요? 아니, 자기를 친일 세력으로 몰아세운 거야. 자기가 뭐 손해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말살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범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십자가로 끌려가고 병정들을 위해서 골고대에서 수모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라고요.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뭐 왕의 패를 하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 조롱하고, 왕관을 씌웠다 벗겼다, 옷을 벗겨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비를 시키려고 쓸개즙을 갖다 대는데 주님은 거절해요. 왜? 내가 맑은 정신으로 이 모든 걸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건요,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명예가 부서지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던 것들이 멸시로 돌았을 때, 그거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냥 어디로, 아무데도 안 보이는 데로 도망가고 싶어. 그야말로 지구를 떠날까? 그 정도로 비참하게 느껴져.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혼의 죽음에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그 수모를 다 이겨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욕을 잘 먹여야 돼.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천사들 앞에서 할 정도로 비참한 너희들 말발굽에 내가 뒷받쳤다. 나를 비하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았다. 나를 쓰레기 취급해서, 나를 찢기 취급해서, 나는 무명한 자가 됐고, 나는 가난한 자가 됐고, 나는 비천한 자가 됐어. 너희들은 유명한 자가 되고, 너희들은 부유한 자가 되고, 너희들은 능력 있는 자로 됐고, 나는 비천한 자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혼의 심판을 내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으로 짜여지고 조성돼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성돼가. 우리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심판된 육체와 혼을 그냥 두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으로 짜여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좀 육신은 편안하게, 자존심도 안 꺾이면서 아주 그냥 여유롭게 하나님을 알려고 해.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사탄에 오염된 건 철저하게 무너져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징계가 있고 성령의 다루심이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그런 모든 것 위에 순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바울같이 쓰임받고 싶다고. 지금 알고 나니까 막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 이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바울같이 만들려는지 하여튼 나를 아주 쥐잡듯이 해. 지금 20몇 년을 다뤄놓고도 끝이 없어. 끝이.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해. 그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은 영을 훈련시켜. 영을 심판했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했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영원히 아버지와 교통을 했어. 근데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을 단절하고 이 영이 혼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해.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죄를 저지른 것들로 인하여 그 다름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서 최고의 고통은 뭐냐?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 주님이 대신 버림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수시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동자가 떨어진 적이 없어.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외면한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고.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그 환경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근원을. 나의 근본이 그동안 우리는 흙이라고 그래서 흙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너의 근원은 흙이 아니고 나야. 하나님이시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춰져 있다. 너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혼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성경을 연구하고 혼을 중심으로 해서 막 기도 생활을 하고 뭐 은사를 받았네 뭐를 받았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야. 빨리 기도해서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우리 사고방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거죠. 지금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헌 거야. 교통을 회복시켜 놓은 거야. 우리는 그 교통 안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해요?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마무리하면 뭐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썩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온전한 통로 역할을 하는가? 나는 주님과 살아있는 교통이 있는가? 이 교통이 열리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만 존재하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존재해야 될까요?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좀 잠시 봅시다. 어제 읽었던 건데 자, 36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막 가물어서 기근이 심하고 마실 물도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물 근원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막 땅을 파고 막 그러죠. 그러면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해야 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어찌 됐건 간에 물이 나와야 돼. 그냥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돼.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는데 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을 찾을까요? 왜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과 이 교통이 열리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안 둘까요? 거기에 우리는 올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더 소중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 배고픈 거는 소중한데 그래서 배고프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건 소중한데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내가 목마르면 음료수를 찾으면서도 내가 영적인 목마름은 알지를 못해. 내가 예배당을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주를 향해서 목마름이 없고 주를 향해서 배고픔을 못 느껴. 육신을 향해서는 배고픔을 느끼고 육신을 향해서는 목마름을 느끼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는 이걸 못 느껴. 그럼 나는 누구 편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잡혀 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지도 못해. 하나님 말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항상 듣는데 여전히 영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의 답답함만 쳐다보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영의 용수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목말라가지고 이제는 목이 마르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까 그냥 빼짝빼짝 말라가. 그러니까 막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막 다 부리며 살아. 그런데 서로 쳐다보며 원망만 하고 있어. 왜요? 내가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 내가 근본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면 뭐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면 뭐예요? 내가 근본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또 소멸될 텐데, 이거 또 무너질 텐데.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영과 혼과 육의 범죄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그 고초를 겪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적용을 하지요.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의 혼이 자동으로 안 죽거든요.
여러분의 육이 자동으로 안 죽거든요.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그 양식을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의미를 알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여러분의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양식을 계속 먹여야 돼. 근데 그 양식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으면 나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매맞은 거, 그분이 근심한 거, 그분이 번민한 거, 그걸 주목하지 말고 왜 그러셨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 자신은 하나도 범죄한 것이 없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그 고초를 다 겪은 거예요. 내가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 양식은 내게서 그분의 사랑의 즙을 짜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녹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적용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도 그 사랑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도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죽음 앞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뭐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그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의 실제를 만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존귀하죠. 제가 여러분을 인도에 가는 거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론적으로 뭐 주님이 교통을 열어놨다, 그건 이론이고, 객관적으로는 주님이 다 열어놨어. 그러나 나는 실제 면에서 나는 안 뚫렸잖아. 그럼 나는 그게 열릴 때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실제적인 그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 그 사랑이 아니면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힘들게 하면 어때요? 열불나, 그치?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 사랑의 능력 안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사 그 섬김이 순수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접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순간부터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그냥 예.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저절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요 뭐가 드러나? 아이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꼴값 떤 일이 너무 많아. 주제 넘은 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던 건데 주제 넘은 짓을 너무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내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 의로 막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를 위해서 했대. 근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야, 너 열심히 해놓고
누가 너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관심사 했잖아. 그리고 안 알아주면 괜히 섭섭해 했잖아. 결국은 너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의를 위해서 했잖아. 너 인정받으려고 했잖아. 그래놓고 왜 내 핑계를 대?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한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제를 모르고 영혼들한테 지식 나부랭이나 주고 있으면, 뭐 은사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서 구덩이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주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 1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에게는 미움이 없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과 교통이 막힌 거다. 주님과 교통이 있는 자는 이미 그분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다. 보혈로 씻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성분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다. 영분별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는 자리로 우리는 달려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우상과 관계가 없어지고 죄와 관계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면 성령님은 그 구원의 길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실제화시켜. 그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그분은 그냥 곧 사랑이야. 그냥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사랑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 하나님을 자꾸 보고 만지고 경험하니까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아니 내가 요즘 저 아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왜 옛날에 뭐라고 자꾸 해댔나 모르겠네. 정말 막 요즘 나 신혼도 아주 최신 신혼이야. 그냥 보면 눈꽃에 불이 켜져. 모든 것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다나? 그래서 막 요즘 또 매일마다 메뉴가 바뀌어. 재료는 똑같은데 이 희한한 게 나와. 엄청 맛있어. 누가 요리해서? 주님이 요리해가지고. 간단해요.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사랑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을 통해서 주님이 교통이 있고 그 영이 내 혼을 컨트롤하고 그 혼을 통해서 육이 컨트롤 받아야 여러분의 장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인생에 비참해집니다. 갈수록 근심거리, 염려거리, 불안거리로 가득 찹니다. 그래도 사랑을 아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거하면 다 왼수만 보입니다. 쟤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지옥이지.
이걸 잘 깨달아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혼 육을 구체적으로 심판받은 것들을 성령님이 내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